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따스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차가 오가는 길을 우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 떨어진 이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거리입니다. 거리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밀리미터부터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 그리고 훨씬 더 먼 킬로미터. 또 거리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 바로 뒤에 있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를 보고 저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가늠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몇 번이 더 친밀한 관계인지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의 어떤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1번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2번은 훨씬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일한 사진들을 가지고 또 다르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 사진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답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멀어진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 조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는 이 부분은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거리는 멀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늘 그리며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손은 시인의 오른손이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위엄,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오른손은 심판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구원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내 앞에 환난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만 펴시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지금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있고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원수들이 당장 내일이면 다음 주면 만날 텐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행복하고
든든하고 안전한 게 없습니다. 한 여름에 아빠와 아들이 바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만 파도에 밀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빠는 전속력으로 아들에게 갔습니다. 이때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도움받을 인간의 만남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읽은 23절에서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태도가 아니라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주안점입니다. 물론 시인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의도치 않은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나의 손목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든든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오른손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교훈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이르다, 충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라는 뜻에는 조금 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안내하다,
운반하다, 통치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타이르고 충고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고 또는 운반해 주시고 또는 통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내 삶에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119편 10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수단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막막한 길을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안한 길이고 생각만 해도 고생할 것이 뻔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운반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주일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에 붙들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1월 한 달 내내 광고 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한 달 동안 올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슉 흘려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최근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들을 또한 이러한 비슷한 고백들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받으셨겠습니까? 아삽이 지은 이 시는 3000년 전에 쓰인 시인데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삶이 헛헛하고 바빠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시인과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주목해서 따라와 보십시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거이 했다.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형제는 선물보다는 선물 너머의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소리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며 사는 내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갈망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일주일 내내 기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 자신으로 물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저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 가득하신 그분의 임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방법, 하나님만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세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사진과 비슷하십니까? 바라기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내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으로 읽게 될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주 외에는 내가 사랑할 분이 없고 주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이 고백이 평생의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닌 운전을 하다가 거리를 걷다가 눈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만 보아도 다시금 나의 마음이 먹먹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받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배불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정리할 걸 정리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워지는 거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귀한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